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칼빈이 인용한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이렇게 그냥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이렇게 찾아서 읽는 겁니다.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기는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어, 7장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으나 이는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그가 오시기까지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음. 이런 제목입니다. 자, 1항에서 5항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1항은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지향함. 이런 제목입니다. 자,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갖게 하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런 아주 참 따뜻한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졌던 그 무겁고 딱딱하고 두려운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여기서 율법이란 10계명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수하신 모든 신앙의 형식을 다 포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의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와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과 같은 것은 모두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와 상징으로서 구약의 여러 예표들을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부질없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들을 명하시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분명한 예표이고 이 어떤 대상이 뭘까요?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통한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전부 다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지적하시잖아요. 가식, 위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기서 영적인 예배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였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그 희생제사 그 자체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자기들의 행위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아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의미들이 발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들의 눈을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짐승의 피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궁극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희생하고 짐승들을 희생하고 각을 떠서 드리고 불이 태워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끝도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적인 부패와 타락 아래서 외부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어떤 고결한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 아래서는 맛볼 수 없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남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구절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탁월한 존재로 변화되는지, 그렇게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음, 이 부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부패하고 오염된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울이 뭐라고요? 어떻게 비유해요? 초등교사, 몽학선생에다가 비교를 하죠. 초등학교 교사, 그 역할을 할 뿐이라는 이 바울의 설명, 이걸 아주 깊이 유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할 때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불완전한 모든 유대인들의 제사를 대신해서 이사야는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는 희생제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시편의 기자와 히브리서의 기자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면서 율법의 모든 의식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다 헛된 것일 뿐이다. 그걸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에 관해서나 새 언약에 관한 바울의 설명들, 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들, 자, 모두 분명한 어떤 강조점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한 칭의가 아니라면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의를 가르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율법의 성취와 마침이 됨을 분명히 성경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율법의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해서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죄받을 처지를 납득함으로 자신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율법이 더해졌다고 설명하는 거죠. 다음 주에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이런 기능들,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함으로 최대한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지게,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용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정죄 아래서 가련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유일한 준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만 때때로 무거운 율법적인 설교를 칼빈도 청교도들도 했던 거예요. 때때로 복음적인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율법적인 설교를 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가련한 처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은지에 대해서, 보통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아를 드러내는 것에 혈안이 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때때로 율법적인 설교를 가지고 그 죄를 저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고. 어? 뭐가 그렇게 당신이 대단한 존재고 뛰어난 존재고 잘난 존재냐고. 당신이 영원히 살 것 같냐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율법적인 설교를 가지고 사정없이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의 실체를 발가벗기고 드러내게 해서 다시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것이 칼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기의 실존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유일한 준비다. 그거 말고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VIP고 그런 얘기는 백날 천날 해도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동기를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기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띄워주는 그런 걸 가지고는 어느 죄인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주의 교회와 개혁교회의 가장 큰 차이, 복음을 가지고 접근함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좁혀지지 않는.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율법의 용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비참한 실존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인정받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누가 율법에 관한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누구도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와 가르침에 대해서 인간의 능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임을 누구나가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인간은 결국 그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일 뿐인지를 알고 깊이 절망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모든 죄인들을 압박하고 율법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리로 사람의 영혼을 얽어매버립니다. 결국 그 율법 앞에서 전적인 무능이 드러난 실존 앞에서 인간은 더없이 초라해지고 자기에게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압박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그렇게 압박할 때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호전 현상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셨어도 율법의 거울 앞에 자주 자기를 세우는 이런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보신 일이 거의 없다면 이런 이제 개혁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상당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고 내가 아주 형편없는 이런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그 나의 죄가 드러나고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굉장히 그 양심의 괴로움과 가책에 눌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그 죄에 대해서 이 드러나는 나의 온갖 허물과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흠 때문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과정들을 잘 거쳐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건너뛰면서 그 안에 알맹이들은 다 빼먹어버리고 그렇게 순서도 없고 차례도 없고 과정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이 지극히 낮아지는 이 리셋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자기의 이 벌거벗겨지는 모든 죄와 수치와 인간의 이 실존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사람은 이후로 진짜 정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름다운 본질과 속성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과 그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그 매력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신앙의 궤도로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가시밭길을 헤치고
돌짝밭을 지나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사막을 지나가고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가 지저귀고 유실수가 열려있는, 그리고 맑은 샘물이 흐르고 정말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그늘이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풀밭이 펼쳐지는 이런 날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 신앙에 대한 입문 과정이 절대 다수의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생소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그냥 뭘 해도 다 그냥 만사 오케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로 다 끝나는 걸로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슨 짓거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뻐하시고 막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심파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게 엄청난 혼란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근데 맹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인 구원관을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을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섞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들이 진리 안에서 발견한 그 구원의 서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목양을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찬을 복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은 그 본래적인 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신에 대한 완전한 낮아짐이 이루어질 때 영혼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숭고한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견고한 자아의 껍질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자기 애를 가지고 다 잘라내고 거절하고 튕겨내고 여전히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이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깨어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추어진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이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렇게 가난한 심령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죄를 저격하는 율법적인 설교를 때때로 들어야 되고 도저히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깊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지점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청교도들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종종 율법적 설교를 선포했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지금 영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에 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회개차는 자에게 주는 경종, 또 리차드 백스터의 회개했는가, 조셉 얼라인의 유사 그리스도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몇 년에 한 번씩 읽어야 돼요. 읽고 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유능한 설교자들은 이 일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해냈고 이러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뛰어난 사냥꾼의 저격총을 맞은 짐승처럼 자기의 벌거에 벗겨진 죄악의 절망적 실체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액체로 흥건한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 때로는 그 죄에 대한 통렬한 참회의 눈물, 액체입니다. 신앙은 액체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때문에 피를 쏟고 자기의 피로 인장을 찍고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신앙인 거죠. 여러분들 보고 다 순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마침내 살 길을 찾았고, 비로소 그들은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깊이 안도하면서 안심하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쏟으면서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영혼이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감격과 생애적인 기쁨을 그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는 일은 참된 구원의 길목으로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관문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될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의 약속의 의. 율법 아래서 인간은 모두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준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락을 우리에게 왜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이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율법은 절대로 헛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되는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채우셔서 완전하게 해주시고 마치 우리가 율법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고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율법 아래서 자기들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속에 들어가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고 나는 택자가 아닐 거야,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러면서 하루에도 12번 더 낙심하는 자료로 미끄러지는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칭의의 주제를 다룰 때 칼빈이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그때 이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룩한 목표에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육체의 정욕에 얽매여 있는 존재에 불과하죠.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이 완전한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시편 143편 2절 등등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인간의 전적 운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책 3장 10절에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소망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할 그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펠라기안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에게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주시지 않았다는 말로 응수를 하죠.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지면서 마치 그런 우리의 무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대속의 효력을 부정하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믿음에 대한 이 믿음에 수반되는 여러 또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 있으나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인간에게는 결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사랑은 지식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는 이런 고백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거짓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거짓된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거짓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방황하는 동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밖에는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거울로 보면 우리 얼굴이 지금은 잘 보이는데 옛날에는 청동을 닦아가지고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로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난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울로 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성경의 박사가 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계와 부족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지정의와 육체 속에서 결코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건 성취하기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재론의 여지가 없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에 정초하기 위해서 복음을 성도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열심히 알려고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건 이런 모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막 듣기 싫어 이런 거. 난 진짜 도망치고 싶어 정말.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정말. 네. 그런데 최소한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릴 때 귀를 세워가지고 그래도 들으시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 들으시려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복음이 뭔지, 참된 믿음이 뭔지, 참된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그 올바른 이해가 돼야 회의와 의심과 혼란의 먹구름이 이렇게 물러가죠. 안개가 거쳐진단 말이에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 예정이 뭔지, 하나님의 작정의 선택의 위가 뭔지, 칭의가 뭔지, 골치가 아픈데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성경을 보고 하는 가운데 안개가 거치는 거죠. 미국의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현대 목회에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건전한 방법으로 대형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두란노에서 그분의 책이 막 수십 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한 세미나 내용의 한 부분이 저를 엄청 실망스럽게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 목사들을 실망스럽게 하더라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가 주요하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설교해서 그렇게 대형 교회가 뉴욕에서 대형 교회가 됐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가 뭐 어떻고 성화, 칼빈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하라는 게 쉽게 알아듣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다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 쓰지 말라는. 그리고 성경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인들 얘기도 하고 바울도 적당히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신 얘기도 하고 그 시대 시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이제 근거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쉽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서교 장로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기를 애시당초 글러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다 이렇게 빼버리고 그냥 아주 단촐하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만 남겨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 다음 세대까지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도르트 신조를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존 플라벨이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그런 거 이해할 섭리? 그 뭐야? 섭리가 뭐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만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제가 그걸 반박하는 글을 쓰려다가 주제 파악하자. 내가 뭐 그런 글을 쓴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이 청교도의 신앙을 율법주의 혹은 도덕주의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준수하거나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진력할 따름인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무슨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이 율법의 존재함이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여러분은 이 칼빈이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말들이 아니면 어떤 말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다 덮어버리고 이런 기독교 이런 거 다 덮어버리고 그냥 교회 갔는데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구원받고 그 세상에서 다 하나님 의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얘기를 백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막 자랄까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처음에는 그게 맞는 얘기 같고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저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데 며칠이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엄청난 공허함. 그게 다인가? 신앙이 그게 전부인가? 그리고 삶에서 닥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속수무책인 절대적 무능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런 끝없는 회의에 저는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으니까. 열심히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어느 한순간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뭔가 알맹이가 없는 거야 알맹이가. 수십 년을 그렇게 믿었는데 뭔가 체험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소멸돼 버리는 것이고 뭔가 견고하게 이 안에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얻고 예?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뭐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그 길이 선명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우리가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분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묶이고 매여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빗줄기를 따라서. 그 빗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빗줄기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점점 강렬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이 보이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